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한 유대교인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본래 믿던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생소한 이 천사나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이 말은 이 배와 관련된 단어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 근처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때 태풍이 밀려오게 되면 태풍 때문에 이 작은 배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작은 배들은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받게 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배들은 서로 연결해서 묶어둡니다. 단단히 묶어두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 큰 배들은 이 정박할 때 이 닻을 단단히 내려놓죠. 그래야만이 바람에 밀려서 배가 표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이 모습은 마치 시편 1편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줍니다. 세상에 흘러 휩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린 채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류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구약 백성들도 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박해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복음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해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게 된다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처럼 복음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를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천사들로부터 받은 교훈,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사실로 인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라고 당시에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한시적이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신 것입니까?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받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이 높아지고 이름을 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게 또 영광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영광이고 존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잠시나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은 바로 낮아지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생명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은 높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요 존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형화를 꿈꾸면서 성도들도 대형화된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서 유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파에 흔들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참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섬기고 또 낮아지는 삶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움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네를 잊지 않고 우리 또한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표대를 주님께 두시고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이 세파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십자가에 묶어두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